하나는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소명 사건에 대한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모세는 현재 강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모세는 강야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특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야 애굽의 왕자였지만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영웅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재 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애굽의 왕이나 귀족으로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현재 강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모세는 강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두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틀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만 두고 보고만 계실 겁니까?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모세의 원망은 점점 더 커져갔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강야에서 보내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며 40년 동안이나 자신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본 희망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본 희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애굽의 괴로움으로 인해 매일매일을 뜨거운 불길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떨기나무와 같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처럼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으심으로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 고통에 참여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침묵하고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처럼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에 동참하고 있으시며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해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하게 돌보고 있으신 건가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우리는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무려 430년 동안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인해 35년이라는 가슴 아픈 시간이 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우여곡절 끝에 우리의 조상들은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존속 여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무려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서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흡수되지 않고 43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희망을 엿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지키사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불에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애굽에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강력한 어조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본 희망은 초라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떨기나무는 간목입니다. 보잘것없는 간목인데요. 이것은 목재로도 쓸 수 없습니다.
같은 강야에 있는 나무라도 조각목은 언약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상을 짜서 그 위에 진설병을 놓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떨기나무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레바논의 백향목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왕궁이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는 고상하고 당당한 백향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심지어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타버려서 지속적으로 열기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 그 자체는 모세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고 패기 있던 애굽 나라의 왕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강야에서 보낸 양치 있는 목자의 모습을 떨기나무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으로 밀려나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목자로 추락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실패와 좌절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스라엘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모세는 오늘도 양을 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강야를 지나 멀리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신기한 현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떨기나무가 상징한 바 무력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떨기나무는 모세의 과거의 실패와 더불어 현재 그를 짓누르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참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갑자기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유치부, 초등부를 다닐 때 참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민망한데요. 참 많은 칭찬을 받고 자랐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율동을 참 잘한다. 예, 그리고 제가 참 말하기 민망한데 노래를 참 잘한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예. 아무튼 웃으면 좋지만 비웃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했던 저는 너무나도 그 말을 철떡같이 믿은 것입니다. 늘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아이고 영명이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동과 노래는 은사가 있구나 라던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고등부 찬양팀을 모집하길래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저는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과 오디션도 안 보고 저를 다음 주에 나와서 연습하고 주일날 서면 된다 이렇게 하길래 야 나를 알아보구나. 야 그래 이 찬양가 율동하면 내가 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래 선생님들이 잘한다 했으니까 이런 기억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계속 찬양팀 리더가 누가 반박자씩 늦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누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계속 흐름을 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연습이 끝나고 이제 예배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근데 앞에 있는 학생들이 막 웃고 어른들도 웃는 것입니다. 예. 저를 보면서 웃길래 내가 참 은혜로운갑다라고 착각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 저였습니다. 박수를 칠 때마다 반박자가 늦고요. 예, 음이 좀 반박자씩 늦었던 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 아무튼 그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던 저는 현실의 모습을 깨닫고 굉장히 조금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공부한 것과 반대로 나와서 점수가 낮게 나올 때 그 좌절감, 그리고 직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야심차게 무너질 때, 그리고 직장에서 나름 성과를 쌓고 남들보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진급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의기소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뭔가라는 섭섭한 생각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떨기나무를 접하게 되자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굉장히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타 사라지지 않는 모습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의 진정한 임재를 대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초라하고 볼품없고 사용이 불가능한 떨기나무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초소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초라한 나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임재의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볼품없고 사용 가치가 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구석에서 사람들에게 잊혀 지내고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림과 같이 암시적으로 보지만 앞으로 점점 더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붙지만 왜 나무가 없어지지 아니하는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불에 탄다는 것이 나무를 연료로 사용해서 불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불이 나무에 의존하여서 존속합니다. 그러나 이 불은 이상하게도 나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그대로 두면서 지속적으로 불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불타는 떨기나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방식과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서 소멸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 거룩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새롭게 변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분명한 나지만 새로운 나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변화되면서도 나의 성격이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특별한 불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떨기나무에 보잘것없는 이 나무에 특별한 불이 계속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이 나무를 사르지도 않고 그것을 재로 만들지도 않는 그러한 광경인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떨기나무와 같은 떨기나무다라는 인식을 가졌을 때 조각목이나 백향목을 부러워하는,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떨기나무인 것을 싫어하고 백향목이 아닌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인가 백향목인가, 능력이 출중한가 출중하지 않은가, 스펙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가 없는가의 이 문제인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강력한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붙잡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사역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통해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갑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떨기나무와 같은 나를 불꽃 가운데 태우시기만 한다면 부족한 나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본 희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본문 3,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입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지가 애굽이라고 할 때 모세는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변두리로 갔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산골짜기로 밀려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무엇 하나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몸부림쳐보지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엉키고 저기서 엉키고, 자식, 재정, 사업, 가정,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리 깎아내고 저리 깎아냅니다. 그러나 이리 치고 저리 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막막한 여정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늘 우리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듯 우리 인생의 고난에 불이 붙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자리는 왕자로서 출세가 보장된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삶이 확보된 곳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세의 자리는 더 이상 메마른 강야도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거룩한 곳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현 주소가 그 자체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또 내가 서 있어야 할 거룩한 땅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척박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의 일부가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며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신발을 벗으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경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심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